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5절입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길을 찾고 또 길로 걸어갑니다. 또는 뭐 차 타고 가든지 뭐 갑니다.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좌우됩니다. 음란성이 강한 사람은 음란한 쪽으로 가겠죠. 탐욕성이 강한 사람은 탐욕 쪽으로 가겠죠. 교만성이 강한 사람은 교만 쪽으로 가겠죠. 성질을 따라 가는 거죠. 성질. 그 성질, 그 사람 속에 그를 지배하는 성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주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섬긴다고 하지만 무익하고 아예 섬김에 관해서 전혀 그 몸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와가지고 인간의 의지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말로 자동차 안에 사람이 운전자가 들어가서 운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자리에 좌정하셔서 그 사람을 통째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창조자고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와 연합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성질대로 사는 운전이 아니라 예수의 성질대로 우리 인간을 통째로 운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데 그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운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고 미운 것과 가증,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성질로 우리를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완전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유일무이 완전한 자입니다. 이분에게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자는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통제받는 길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완전히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려고 오신 영이고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연합시키려고 오신 영이고 예수는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과 그 가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통제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성령께서 각성시키고 예수의 얼굴로가 성령의 각성으로 각성시키면 인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수님과 그 능력, 통제를 구하는데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깨우침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치면 인간은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 통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통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사망의 몸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받은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붕괴라는 그 심성의 부패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심성의 부패한 인간의 부패, 썩어져가는 성품으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속죄 은혜를 지켜낼 수가 없고 그것을 오히려 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깨우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악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오랜 습성, 유전적 습성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냐, 마귀처럼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 자랑거리 이렇게 삼아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패당, 자기 시족, 자기들 사랑하는 자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런 이상한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 성질 속에 있는 그것을 인간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그 심성을 완전히 통제해주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악용합니다. 색욕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를 그렇게 탐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여자를 탐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썩어지고 부패하기 때문에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고 금방 변질되고 변절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금방 변절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 피로 용서하신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더 폐역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폐기해지고 폐역해집니다. 인간은 작은 고통 하나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속죄와 예수에 대한 믿음, 회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고통 하나라도 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 몸은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그거를 넉넉하게 이깁니다. 변질되고 변절되는 것도 예수는 하나님의 불변이십니다. 그 불변성으로 우리를 통제해주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작은 고통 하나도 못 이깁니다. 그 고통에 그 공포에 눌려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내리누르면 착시, 착각, 장난, 착오에 빠져서 예수가 주신 그 믿음을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총, 그 용서해 주신 사랑을 이제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과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는 인간은 자기 성질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꼴리는 대로 믿습니다. 자기 계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저울과추로 하나님 잣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는 예수님이지 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주의 기준에 맞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자처럼 행동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천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우치고 나면 인간은 자기를 믿는 데서 벗어납니다. 자기 몸뚱어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심성이 부패해서 예수님의 주신 피의 은총을 악용하고 기독교를 악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자리에 떨어질 것을 압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변절을 이길 수 없고 작은 고통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이 작은 공포 하나도 못 이기고 마귀 와서 내리누르면 혼미함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통제되지 않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어서 거기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짓것으로 삼습니다. 인간의 그 약함이 그렇게 예수를 버리게 하고 예수를 팔아먹게 하고 예수를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를 끝까지
내 곁에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인간의 이 허망한 패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신 만큼 그에게 통제를 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두르신 만큼 통제해주고 통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보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보답하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마어마한 시험을 가지고 인간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이기게 하는 찐액을 예수님한테 받아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찐액을 먹어야 보답할 수 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답하는 찬송의 찐액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순종의 찐액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순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답하는 사랑을 찐액으로 먹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사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답하는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보답하는 감사도 없고 우리 인간 속에는 보답하는 찬송도 없고 우리 인간 속에는 보답하는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화자찬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 긍지, 자기의 그 영광 극대화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득 찼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모순덩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삼아서 악용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 상품을 광고하고 자기를 상품화시켜서 광고하고 그걸로 이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습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귀의 가지고 있는 악습, 모든 걸 악용하는 악습과 인간의 비즈니스 습성과 합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최대한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악용하고 또는 비즈니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짧은 세상에 돈을 벌고 허구지책을 삼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는 몸으로 길 이루십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몸으로 길 이루시죠.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감사하는 몸으로 보답감사죠.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감사니까 그렇게 길 이루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입니다. 그 찬양을 진액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그거는 자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본 순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줘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까페가 아예 없습니다. 예수라고는 아까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행동이 되어줘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까페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만 하나님 의죠. 그분의 통제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죠. 그분의 지혜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항상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결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면 그때 비로소 예수 안에 충만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와 결합하신 성령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을 함께 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 믿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완전한 통제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면 예수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면 예수의 그 연합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모든 구원을 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로 여겨져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곧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향대로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를 통제하는 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인 자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를 깨우친 겁니다. 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를 깨우쳤다는 말은 태초의 궁율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도 역시 인간의 혼의 밝음과 혼의 등불빛이죠. 그리고 인간의 혼의 각성력으로 성경을 읽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각성을 빛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비치는 빛은 세상의 빛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만이 그 진리를 이 모든 구원의 도리를 알리시는 역할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발동하는 것을 태초의 궁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초의 궁율은 누구한테 내려주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상태의 찬송에 오시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열심히 예수님에게 있는 감사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태초의 궁율을 발동하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무엇을 깨우치느냐? 예수의 통제 가치,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 하는 그 가치를 깨우쳐서 절박하게 매달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면 마귀가 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너 같은 자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럽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이렇게 큰 죄들을 이렇게 수없이 저질러 놓고 어떻게 예수의 궁율을 구할 수 있느냐 하고 와서 정죄하고 그 공격에 이제 무너지면 이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못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은 무한히 크시니까 그 궁율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강하게 빛나서 그 진리를 깨우칩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참소해서 열거하는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가 아니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가 아니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자기의 붕괴와 변절과 고통의 약함과 공포의 약함과 마귀가 누르는 것에 대한 그 약함과 그리고 인간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감사의 그 능력을 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사의 능력을 구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그 사람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 앞에서 갈급과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 정오의 그 빛처럼 그 심령 얼굴 위에 비춰지면 비로소 그 얼굴,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태초의 갈망을 보게 되십니다. 태초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태초의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오셔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왕에 가지고 있는 갈급과 갈망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힘이 됩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건 감사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듯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점점 깊어져요. 깊어진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진다 소리입니다. 밝아지면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 예수님 성품으로 하는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빛나면 태초의 긍휼이 이제 작동을 시작하면 이 소리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오셔서 역사하시면 깨달음의 감사가 되고, 점점 예수의 얼굴빛이 빛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뜨거운 감사로 바뀌고, 더 빛나면 복받치는 감사로 바뀌고, 더 빛나면 보답하는 감사로 바뀝니다. 이 몸을 예수께 바쳐서, 이 삶을 바쳐서 이 은혜를 보답해야겠다고는 절박함에 매달리고, 동시에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절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줘야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과 각성으로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망합니다. 그 얼굴빛 속에 무엇이 있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내는 사람은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하면은 이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온전히 아버지에게만 복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제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성질대로, 아카페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해서 그 길이 곧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심판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줄 때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심판의 관문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곧장 가게 되면, 그렇게 통제받아서 가게 되면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통과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생하시는 은총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본이 되셔야 돼요. 순종의 본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줘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란 말이 되는데, 은혜는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통제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시고, 그래 의의 선물을 우리 속에 주셔서 예수님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갖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됩니다. 그 사람만 예수에게 통제받은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습성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가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보답하는 찬송이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보답하는 순종이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보답하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깊이 높이 넓이가 나날이 확장돼야 됩니다. 나날이 확장되어서 그래서 그 통제받은 분량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고 이 몸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몸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몸으로 보답하는 거고, 몸으로 보답 감사, 몸으로 그 보답 찬송, 몸으로 보답 순종, 몸으로 그 보답 사랑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으로 감사, 언행으로 찬송, 언행으로 순종, 언행으로 사랑이죠. 완벽하게 전체가 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그 이제 뭐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나님 높임이 나오고 등 이런 예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두시는데요. 성령 충만은 충만할수록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는 이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자기 심령의 썩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불변의 은사를 누립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모든 공포를 이기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마귀의 미혹에서 이기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순종의 본을 얻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서 꿈 환상 계시에 빠져서 어젯밤에 난 이런 꿈을 꿨어, 나는 기도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이런 환상을 봤어, 그것에 심취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착각하지만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각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뭐라오면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한테 예수의 통제의 가치를 발견해서 절박하게 예수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절박한 배달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안전하 서나 대한민국은 돈의 환장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돈 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 하늘의 어린 심령들 또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비춰주시면 그들의 입에서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예수 통제, 그것이 미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바로 예수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되셔갖고 그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아카페 상품으로 사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아카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아카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카페로 살려면 예수의 주시는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통제를 받으시는 기반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고 밀가루 3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서 예수가 주시는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집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완전한 자는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악한 자라는 것은 예수의 통제와 예수를 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 부패를 이기고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변질과 변절을 이기고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공포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마귀가 내려놓는 모든 미혹을 이기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믿음의 본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가 본이 돼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겠어 하고 스스로 믿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것은 다 악인의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거니와 그것은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는 거죠. 믿음 못 지킨다 이 말이죠. 믿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는 지식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나의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통제 양식을 준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통제 양식을 주신 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분이 그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페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에서 우러나는 지혜로 사는 겁니다. 아까페에서 우러나는 진실로 사는 겁니다. 아까페에서 우러나는 진리로 사는 겁니다. 아까페에서 우러나는 선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페로 우러나는 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그 거룩한 예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를 잘 받드는 그런 기반 성품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깔아주셔야 됩니다. 성령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은 이것을 구하도록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빛을 보는 자는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주고 그에게 실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데 이걸 풀무불로 비유를 합니다. 쇳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황금색입니다.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예수 안에 데리고 들어가셔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로 그를 이제 백열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는 황금색, 그 다음에는 하얀색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라고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가 들어와서 통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 통제하시는 통제의 불이 크게 달궈지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예수가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감사로 통제를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보답하는 감사. 예수가 찬송으로 통제를 해주시면 보답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고, 예수가 순종으로 통제를 해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가 사랑으로 통제해주면 보답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를 통제하시면 이 네 가지 통제가 그대로 그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 통제대로만 사니까 길이 곧은 거죠. 그런데 그 통제를 버리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놔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지게와 작대기가 있는데 그 지게에 많은 짐이 실려 있는데 작대기로 받칩니다. 근데 받친 작대기를 뽑아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 다 바로 이제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56절에 분명하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한다는 건 통제받는다 소리입니다. 예수님 통제받으러 들어가는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실질적으로 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통제해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통제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게 갈급이요 갈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기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체적으로 심성이 부패해져 갖고 점점 예수와 그 구원의 도리를 악용해서 아주 폐괴해져가는 자신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인간의 속성, 이 육의 속성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날이 썩어져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실질적으로 통제해 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옷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썩어지는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가 옷이 되어진다는 말은 바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만 나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안 줘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꼭 받으려면 가치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 와 의의 선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예수와 함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려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태초의 궁일인데요. 이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하려면 범사의 감사, 욥의 감사, 예수의 감사는 능력받아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점점 밝아지면서 믿음의 감사가 깨달음의 감사로, 깨달음의 감사가 뜨거운 감사로, 복받치는 감사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고 예수같이 그리고 그 통제가치를 깨달아서 절박하게 매달리다가 보면 어느새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그 속에 비춰집니다. 비춰지면 그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보게 돼서 이왕해 주신 갈급과 갈망이 하나가 되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벗이여 나에게 떡 세 덩이를 빌리라 이렇게 강청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강청하는 기도를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갈망과 예수의 그 얼굴빛의 각성으로 성령 각성으로 가진 예수같이 통제가치에 대한 갈급함, 보답하는 감사의 간절함 이것들이 합쳐져서 강청하는 기도를 이루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구한만치 들으셔서 구한만치 통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 부패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변절에서 이기게 되고 모든 고통과 공포와 그리고 마귀가 누르는 것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에서 이기게 되어서 예수 진액을 받아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거룩한 통제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의 길은 이제 곧은 길이죠.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통제받아서 예수님의 완전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혜택을 보는 것 예수님 길이죠. 그 예수님만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고든 길을 얻어서 우리 삶이 평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